오후쯤에 문자가 왔어요. 정회장님이었습니다. 카리브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말인즉슨 오후에 초선교 예배 잊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해외 나가시면 종종 이렇게 합류를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안 잊어먹고 제가 시간을 챙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우들과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추려서 약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적 규모가 되는 것은 BC 144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떠나서 애굽을 떠날 즈음이지요. 그러니까 목적지의 가나안에는 이미 몇몇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죠. 성경은 이들을 가나안 7부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풍년을 준다고 하는 우상에 몰두해 있었고,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문화와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쳐들어온다는 것은 저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아말렉족은 가나안 7부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실체를 드러낸 부족이고요. 먼저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나선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부 시나이 반도 일대에서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살던 유랑민족인데,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넓은 사막지대를 옮겨다니며 살았던 그런 부족입니다. 이런 아말렉은 애굽을 떠나서 오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목격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지금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북쪽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 이스라엘을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혹은 글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말렉은 가장 악한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출애굽기 오늘 17장 읽었는데 16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말렉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아주 비열했어요. 비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4세기의 긴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지금. 네. 참 남부여대 해가지고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 또 홍해를 건넜죠. 그러니까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홍해의 바닷물이 옷깃에서 튄 것이, 젖은 것이 마르기도 전에, 채 마르기도 전에 아말렉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아말렉은 왜 이다지도 비정한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도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족속의 기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네.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에서이고 야곱이었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우한테 팔아버렸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결국 육적인 삶을 쫓아가죠. 그래서 믿음의 족보가 어디로? 동생이 야곱으로 이어져 가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떠나버린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어려운 관계를 갖게 되는데 평생 그 후손들이 대치 관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결혼지간 이런 표현이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에서의 후손들은 대대로 증오심을 물려받았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이 본문에 대한. 그러므로 아말렉 족속과의 이야기는 무거운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 투쟁, 하나님의 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끝없는 싸움, 이런 등등의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들을 담고 있죠.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첫 번째 조우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비딤에서의 전투라고 그러죠. 아말렉은 시나의 광야 리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약하고 지친 일행의 후방을 공격하는 이 비겁한 전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선 이스라엘은 이제 막 광야의 적응기예요. 아직 적응입니다. 이제 뭐 메추라기도 받아 먹어보고 만나도 먹어보고 목마르면 또 바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제서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이제 적응하는 그런 단계인데 숨도 돌리기 전이죠. 그런데 이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남자만 공격한 게 아니라 여자들과 할머니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물론 뒤 따라오고 있었겠죠. 뒤부터 공격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난 후에 광야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적 아말렉. 여러분 이 리비딤 전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리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싸움이 두 장소에서 벌어진 건 아시죠? 동시에 전개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들이 산 아래에서 싸움을 벌이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그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물론 싸움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싸움이 여호수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두 팔, 두 손 올려지면 이기는 것이고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동행을 함께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모세가 조파를 들었듯이 기도의 손이 절대로 놓쳐지면 안 된다. 이 싸움이 있을 때 이런 교훈이 있고 더 나아가서 동역의 아름다움도 교육하죠. 이게 동역이다. 모세의 팔이 무거워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받들어 올려요. 그럼으로써 결국 승리를 쟁취하죠. 네. 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고 전쟁은 그날 끝납니다. 네. 그날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기념하라. 모세는 그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뻐한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17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거기 밑에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자식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내게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르비딤과의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속되고 계속되는 싸움의 서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웬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까? 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르비딤 전투가 끝난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러가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중요한 내용들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잖아요. 이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이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볼 수 있을까요? 2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에게 매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요지는 그거죠. 아말렉의 저지른 악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자신은 아말렉을 잊고 있었을 거예요. 지나간 어떤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신명기를 받고 있는 세대가 신세대잖아요. 이들은 몰라, 이 사건도.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해서는 사실 별 긴박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리마인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를 40년 전에 길에서 쳐느니라. 네가 피곤할 때 뒤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25장 신명기 19절 말씀 계속 보시면 19절 보실까요? 25장 19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네.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아말렉 사람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뜻이고요.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라. 흔적조차. 이거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로이 나라를 세워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많죠. 근데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잊지 말아라. 이것이 다시 확인된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훗날 이 문제를 잘 처리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잘 처리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네. 역시 유명한 본문이죠. 르비딤의 전쟁이 있을 후에 약 따져보니까 600년 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정착했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첫 왕을 세웁니다. 그야말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첫왕 사울. 하나님은 사울왕과 함께 하셨고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겸손히 따랐고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뭔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그 명령을 상기시킨 거예요. 아말렉을 이제는 심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아말렉이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재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15장 2절 말씀 보면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이제는 진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했어요. 대개는 적들이 먼저 공격해왔죠. 근데 이 싸움은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가 싸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싸우라. 내가 너를 통해 벌하겠다. 너는 그 심판을 행하라. 보십시오. 마치 남겨진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참 엄중해요. 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반드시 완수해야 돼요.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니까 계속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네, 구체적으로 명령이 떨어지죠.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서 모두를 진멸하라. 그러니까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심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잔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진멸하되 이 말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이 점에서 사울로서는 반드시 그대로 수양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엄숙한 명령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자, 사울은 군사를 소집했죠. 그리고 아말렉 성으로 가서 군사를 매복시키고 잘 했어요. 드디어 전면전을 펼쳤고요. 그 결과 아말렉을 파괴하고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 우리가 그 내용들 알잖아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 임의로 이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해요.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없애고, 물론 자기 기준으로 마치 자기가 심판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사울은 자기 뜻대로 남길 건 남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말렉 왕도 아각 왕도 뒤로 챙겨놔요. 왜? 어떤 주석 보니까 아각을 통하여 뭔가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급기야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떨어지죠. 그 순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그를 버리겠노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울은 전에도 비겁한 행동들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버림받는다는 말씀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버리죠. 그를. 그러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잘하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 준엄한 명령마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처리하죠. 즉 불순종을 선택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때와 회개의 기회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죠. 회개의 중요성을 분별치 못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튿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전에 없이 엄하게 책망하죠. 근데 사울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부하들이 그리했다고.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인간은 계속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이유되게. 그렇게 변명과 거짓을 사울은 늘어놓습니다. 특히 가관이에요. 소와 양과 가축들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챙겼다고 얘기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토가 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참 불후의 중요한 교훈을 남기죠. 오늘까지 우리가 자주 듣고 쓰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22절 뒷부분 보면은 그러죠. 순종이 뭐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제사와 제물로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순종의 가치를 선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태워드리는 번제, 제물이 번제물이겠는가? 제사겠는가? 아니면 순종이겠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사무엘은 손수 아말렉 왕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아말렉 아각을 끌어내 처단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겨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날 후로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더라. 슬픈 얘기죠. 사울은 제사를 명분으로 불순종을 덮다가 아말렉의 것들을 욕심내다가 버림을 당합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이 또 끝나는 거예요.
의문은 계속 남아요. 그러면 아말렉은 이 사울의 이 불순종 사건 이후 지상에서 사라졌을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짓거리를 끝냈을까요? 네, 아말렉은 참 끈질기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아말렉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 사건 이후로 약 500여 년쯤 후입니다. 이 얘기는 BC 470년. 그때 이스라엘, 즉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방 어디죠? 바벨론에게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다수의 유력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가 있고요. 또 그때 당시 거기서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또 왕비가 되는 이런 참 동화 같은 얘기가 벌어져요.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죠. 에스더로 가면은 한번 어렵게 찾아보실까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네, 3장 1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람의 집으로 모든 함께 네, 찾으셨습니까? 3장 1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마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일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라는 자가 여기서 딱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위를 높였다. 신임을 받아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나오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아각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나왔죠. 아각은 아말렉 왕의 공식 칭호예요. 공적 칭호. 애굽 왕의 공적 칭호는 뭐죠? 바로. 일시조선에서는 임금. 조선에서.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말렉 왕, 네, 이거 그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말렉 쪽이 분명한데 이 사람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본성적인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말렉은 멸절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하만은 처세에 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페르시아인이 아니었는데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한 거예요. 왕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을 위한 음모가 꾸며지죠. 여러분 아시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만은 아말렉의 역사적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의 멸절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를 바로 직전에 왕비로 세우셨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만은 유다 백성의 멸망을 기획하지만 결국 에스더의 헌신 앞에 무위로 돌아갑니다.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하만 자신이 소형배에 매달리게 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악한 음모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음모가 망가진 날을 우리가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임절. 대대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명절, 불임절입니다. 네, 여기가 거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그들은 집요했고, 그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질문.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적해온 아말렉은 오늘은 사라졌을까요? 오늘은. 싸움은 끝난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 뭐예요? 제목이 싸움은 끝나지. 답이 있잖아요. 네, 그 싸움은 오늘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가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과 싸워요. 오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새 이스라엘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다 새 이스라엘. 이 새 이스라엘은 우리들 안에 집요하게 출몰하는 옛 본성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이안 토마스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뭐냐면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내면의 적, 바로 우리의 옛 본성, 그것이 아말렉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새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간곡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역동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고 하나님 백성으로 걷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등장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작동하는 그 존재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영적 삶의 패턴과 매우 유사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는 의심의 아말렉이 반드시 뒤로부터 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죠. 또 삶의 무게와 피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찾아오죠. 그리고 육신의 성욕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의 아말렉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 아말렉. 불신앙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를 건축해보니까 재산을 팔아 바친 일도 있었고 피를 뽑아 바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질머리 빼버린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더라고요. 끝내. 얼마나 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 싸움이 에서 때 시작했는데 리비딘 광야에 달려들었고 그 사월이 부순종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됐고 심지어는 저 먼 이방 땅에서 하만으로 더불어 나타나잖아요. 이 집요합니다. 문제는 이 집요한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 그 문제죠. 감사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굳세어 탐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금 더 우리 현실로 이렇게 끄집어 온다면, 리비딤을 생각한다면, 그래,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된다. 높이.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도 필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아각을 찾아오는 그 뭡니까? 아말렉. 네. 거기에는 어떡합니까?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이 나고, 이때 뱀이 아닌가 하는 그 각오로 부딪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이제 가기까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보다는 늘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믿음의 거성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움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새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것, 끊임없이 예쁜 성과 육신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근본적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첫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